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왕이 나귀를 타신 이유, 왕이 나귀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귀는 왕이 타는 동물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백마를 타거나 여러 마리 이끄는 전차를 타고 정말 화려하게 가죠. 오늘날도 보시면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들이 주변에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호하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했죠. 절대 왕권이기 때문에 왕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 주위에 무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성인 남자가 나귀 새끼를 타면 굉장히 엉거주춤할 거예요. 발이 이렇게 땅에 끌릴 수도 있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코미디 같기도 하고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겸손함을 표현하신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600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 아니라 아마 주변에 경호원들도 많고 그리고 전차나 백마를 타고 근엄하게 위험 있게 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가까이 오겠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편안하게 잔잔한 미소를 띠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께는 누구나 올 수 있었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얘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외, 제외 이런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히 표현해 준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의 그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얼싸안고 춤을 추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너희 가면 거기 어미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풀어서 가져와라. 근데 누군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당신 뭔데 내 나귀에 손을 댑니까? 주가 쓰시겠다. 단호한 주님의 말씀.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서 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저는 목회자로, 여러분은 전업주부, 교사, 사회복지사, 사업가, 아니면 어떤 직업,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학생도 있겠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뭐에 매여 있든지 간에, 죄, 사람, 돈, 질병,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한마디를 그대로 전했더니
풀어서 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명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을 표현해 주신 절정입니다. 이 겸손을 통해, 순종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하고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십자가는 당대의 최악의 사형틀입니다. 로마의 반역을 저질렀거나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던 강도처럼 심각한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일주일 열흘씩 피를 조금씩 흘리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어 조롱하면서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 로마의 반역을 저지르면 저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는다라는 걸 본보기로 보여주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까지 가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래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늘 본문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산, 거기가 바로 왼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잔을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날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본능적으로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고 내 야망도 있고 욕심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거든요.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게 해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내 소원이 성취됐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너무 더딘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 스가랴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그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과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떻게 얼핏 보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고 거기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흔들기 때문에 왕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와 사명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어요. 이 인내는 소망과 짝을 이룹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신부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기간 입덧 굉장히 괴로워요. 제 아내는 10달 내내 입덧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입덧을 다 참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을 낳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혼란기예요. 새로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경기가 어렵다는 말씀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실제로 어렵기도 합니다. 이 고난의 때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며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나귀 입성은 이 겸손의 절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 권리, 자존심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있나요?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겸손이란 단순히 낮아진 자세나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까지 감수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대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때부터 자기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데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를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돈이 우선이고 내 명예가, 내 인기가, 지금 내 야망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4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십니다. 쇼일까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일까요? 행사로, 종교 행사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습관대로 하거나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다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600~7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철저히 준비된 사건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예언을 성취하시며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노예 생활합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합니다. 나중에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아버렸지만 아니라고. 형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러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기다림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몇 년, 야곱은 14년을 일했잖아요. 근데 14년, 7년, 이 수년이 수일같이 여겨졌다고 합니다. 야곱은 사랑을 아는 남자죠. 귀한 것을 얻으려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으세요. 항상 깨어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비가 왔습니다. 아마 우리 소방관들 또 우리 국민들이 정말 편안히 쉴 수 있는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 올 때는 불 안 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은 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화창해요. 우린 이런 때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독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서 들려오는 소망의 나팔입니다.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다. 이 말씀이 오늘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백성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랜 예언을 따라 정확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젠가 될 거야 이런 막연한 낙관이 아니에요. 정하신 때에 반드시 성취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이 보기에는 더디게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상급과 보응으로 임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위로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면서 이제 그 달란트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결과를 보러 오셨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고수는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테일을 보시기 때문에요. 작은 일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안 보지만 은밀한 가운데서 혼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맡고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께 여쭤봐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신명기 6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 핵심을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예배란 나를 위해 마음을 다하시고 생명을 다하신 그 예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역대하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적당히 헌신하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100% 헌신하잖아요. 오히려 쉬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100%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잠잘 때도, 밥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전업주부도, 학생도,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100%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이제 나를 믿고 따라와라.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구원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적인 질병의 치료, 인간관계가 깨져 있으면 회복시켜 주시는 것, 마음이 상처가 입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경제적인 회복, 이 모든 총체적인 구원,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원은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언성취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스가랴 예언이에요. 예언이란 희망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창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기간 동안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고난과 침묵, 그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 있는 나라가 망한 상황,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건 아닐까. 진짜 고통이 심하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스가랴를 통해 외치십니다. 너희 왕이 오신다. 그는 겸손하시고 나귀를 타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예수님은 기다림의 계절에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겸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세상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억압이 아니라 은혜로 임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다 보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차면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확히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군림하거나 어떤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으로 권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를 내어줌으로, 피를 흘림으로, 용서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저러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사람을 용서하면 너희들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있으십니까? 설마 가족은 다 용서하셨겠죠? 웬만하면 가족은 용서가 되잖아요. 싸우고 하더라도 다 용서하시죠? 근데 왜 성도는 용서가 안 되시나요? 목장 식구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 고객은? 그 진상은 용서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용서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단순히 잊어버린 거하고 진심으로 용서한 건 다른 겁니다. 자꾸 생각나시죠? 그 인간 나한테 상처 준 거 자꾸 기억나시죠? 아직 용서가 덜 된 거예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하시잖아요. 내 영혼의 자유함이 옵니다. 그 전까지는 미움과 증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진심으로 용서를 하면 내 영혼이 감옥에서 탈출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그 힘든 중에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있느냐? 너 지금 뭘 기다리고 있니?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 믿고 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병에 걸릴 때도 있어요. 물론 굉장히 행복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종교 권력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이름 없는 민중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의 입성은 약한 자, 병든 자, 외로운 자를 위한 희망의 입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에 당회하면서도 우리가 부활절 구제를 어떻게 할지 기도하면서 논의를 할 텐데요. 최근에 우리 민족 가운데 백성들 중에 힘든 사람 너무 많아요. 불타버린 교회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종려주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목적은 그 연약한 자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게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부터 새가족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가시기 전에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울산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 고위직에 있어요. 피부색도 달라요. 민족도, 정치적인 지위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 여기 물에서 세례를 받자.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경계선을 넘어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복음은 사람들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갈라놓게 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됩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오늘날로 말하면 직통계시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서 그룹을 짓는 거예요. 분파가 이루어져 가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이런 교회는요 무너져요. 아무 힘을 못 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 목장, 가정 모두 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만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일시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오늘도 내 삶에 이 구원의 행진이 시작됩니다. 오늘 종려주일 나귀를 타신 왕은 우리의 마음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가신 그 길을 저희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신 그 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까지의 순종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 겸손, 용서, 사랑, 최고의 가치를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진정 주님의 제자로 이 구원의 행진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